사랑과 집착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것 같으지만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으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자,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중심,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집착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복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사랑이에요. 집착은 자신의 불안,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신뢰를 해요. 집착은 뭐냐면 상대를 통제하라고 그래요. 자주 연락만 되지 않아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착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성장과 소유. 사랑은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너는 내 거야. 이 생각이 강합니다. 감정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사랑은 안정적이고 따뜻합니다. 신뢰하고 존중하고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집착은 불안하고 과민해요. 왜 그럴까요? 상대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과민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 끝에는 뭐가 남을까요? 사랑, 이별 후에는 좋은 기억과 존중이 남아요. 하지만 집착하면 상처와 후회와 원망만 가득가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랑은 함께 있기 위해서 자유롭게 두는 것이고, 집착은 놓치지 않기 위해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예문을 들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출근한 남편이 시간 아내에게 카톡을 보내. 당신 뭐해? 당신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집착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수시로 여자친구의 동선을 확인해요. 퇴근했어? 버스 탔어? 어디쯤 왔어? 도착했어?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전화를 안 받아. 카톡을 했는데 읽고서는 안 보내. 어떨 때는 아예 카톡 보지도 않아. 그러면 집 앞으로 쳐들어와. 회사 앞으로 쳐들어와.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여행 가자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꾸려.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예? 아, 여행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행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게임이 시작되면 일주일씩 밥을 굶어도 상관없이 게임을 계속 몰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 한일전 축구 시합이 시작됐어. 퇴근한 남편이 TV를 딱 틀었어. 축구 시작했어. 와, 박수 쳤어. 아내가 불러. 여보, 밥 먹자, 밥 먹어. 찌개 다 식는다. 여보 불러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 와 이러고 있어. 사랑이야, 집착이야?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중독이고요.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 앞에 딱 서서 한 마리씩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상처난 데가 있는지 어디 아프질 않는지 상태를 다 확인하고 한 마리씩 우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요. 목자는 99마리 양을 우리에 남겨두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웅덩이에 빠졌을까? 사나운 짐승에 물려갔을까? 밤새 양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에 출발했다 돌아왔던 그 길을 거꾸로 가면서 이름을 불러요. 양의 이름을 불러요. 지혜야, 지혜야, 철수야, 철수야, 이름을 불러요. 그러다가 먼동틀 새벽에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발견한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맵니다. 왜? 너무 지쳤잖아.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잖아. 양이 어깨에 올려매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가족 잔치를 벌리는 게 아니라 동네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동네 잔치를 벌리려면 떡을 몇 마리를 해야 되고 도대체 포도주를 몇 통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양을 도대체 몇 마리나 잡아야 동네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무가치한 바보 멍청이 같은 짓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거 안 찾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거 찾았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상실하는 거예요. 목자의 이 행동은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살살살 유혹을 해요. 선악과 먹으면 너는 에덴의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아이, 그럴 순 없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넘봐. 말도 안 돼. 에이씨.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정말 안 죽을까? 궁금하긴 하네. 혹시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그러게 사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아, 정말 하나님이 된다면 이거 땡 잡는 거 아니야? 사단의 미혹에 미래를 떨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점점점 선악과에 대한 집착이 커져갔고 결국은 따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벗은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남은 잎을 따다가 치마를 엮어서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찾으실까요? 부르시고 계실까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선악과를 먹었느냐? 몰라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물어본 걸까요? 너 왜 그랬어?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약속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째서 그랬니? 아담과 하와를 저주해야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넌 평생 배로 기어다녀라. 그 다음에 저주의 차지자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용서해 줄게. 네가 지은 죄를 사해 줄게. 구원해 줄게. 먼저 용서와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난 연후에 아담과 하와를 약속대로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는 금방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치마, 다시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치마,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반역한 죄인, 배은망덕한 죄인, 저주 위에 저주를 쏟아 부어도 마땅치 않은 이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서 저주보다 용서를 먼저 해주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집착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은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는 왼쪽에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선 자는 어떤 자냐면 선택받은 자예요. 양. 왼편에 선 자 염소는 어떤 자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 즉 복음을 듣습니다. 양은.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염소는 목자의 음성, 즉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양, 이 잃어버린 양은 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갔을까요? 그 양은 좋은 풀을 더 먹고 싶어서고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애써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풀, 즉 세상, 인본주의 가치, 그거 쫓아가다가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 세상적 가치에 눈이 멀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는 너희가 가서 잃어버린 양 찾아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도에서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꼭 이걸 뒤집어 가지고 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런다니까. 이 말씀의 비유의 의미가 염소 데려다가 양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99마리 양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누가복음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9는 단순히 숫자 99가 아니에요. 이 99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수 100에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완전수인데 거기에 하나가 지금
부족하다. 그게 99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지 못한 천국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는 단순히 1이 아니라 그 안에 수치는 천인지 만인지 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찾아가신다고요. 여러분이 찾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이 착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이 그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도 그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이사야를 찾아가고 베드로를 찾아가듯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그 마이너스 1에 속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싫어요. 나 못 가요. 저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짓밟아서 망하게 했는데 저놈들에게 저주를 하셔야지 왜 저놈들에게 가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나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인 동쪽 반대인 서쪽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쫓아갔을까요? 눈치상 쫓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몰고 가요? 무엇을 몰고 가요?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다. 풍랑과 파도를 몰고 가잖아요. 풍랑과 파도 타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이 풍랑과 파도로 우리 배가 전복돼 다 죽게 된 원인이 도대체 어떤 인간에게 있나 제비 뽑았는데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갖다가 바닷물 속에 집어 던졌어. 그 순간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런데 준비해 놓은 물고기 뱃속에 쏭랑 퐁당 들어갔어요. 그래 고놈 자식 내 좋게 말할 때 말 듣지. 꼴 좋다 이놈아. 우리 주님이 웃고 계셨을까요? 웃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찾아와서 요나와 함께 3일 동안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렸어요.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3일 버텨볼래요? 3시간? 몇 분? 3분? 30초? 얼마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음식물 소화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오지. 다 썩어버려요. 순식간에. 산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우리 배에도 위산 나와갖고 음식물 싹 녹여버리죠? 3일을 버틸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버티는 거예요. 3일을 버틴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한번 3일 버텨볼래요? 어떻게 되나? 뼈다구도 안 남아. 싹 녹아서. 근데 그 속에서 3일을 버티면서 버티는 거예요. 난 못 간다고. 그리고 3일 만에 회개하는 거예요.
3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30초도 못 견뎌. 염산 뿌려봐요, 염산. 위산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잠자면 바로 누워 자면 어떻게 돼요? 역류성 식도염 걸리잖아요. 이 위산이 식도 쪽으로 거꾸로 올라오잖아. 몸이 뒤로 기우니까. 그래서 식도를 다 태워버리는 게 그게 역류성 식도염인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버티면서 개기는 거 거기서. 그러다 결국은 죽게 생겼으니까 3일 만에 손들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만 살겠다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속으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 이 미련한 놈아 빨리 회개하지. 뭐 이렇게 고생 직사도록 하고 버티냐?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방향 돌려! 다시 니느웨로 가! 니느웨 해변가에 갔다가 토해내! 하고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일을 걸어야 한 바퀴 걸 수 있는 도성을 하루에 다 돌았어. 하루에. 그래도 가기 싫어서.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놈들한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갔겠어? 쓱 지나간 거야. 회개해라. 그러고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3일 길을 하루 만에 돌았어. 그게 인간이요. 그게 죄인이라.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니라 이렇게 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회개하라 이러고 다녔지. 누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에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이 그들 귀에 들리게 하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도성에 일어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8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나고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고향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았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53마리를 잡게 해주시고 가지고 온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얘들아 아침 먹자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셔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리고는 3년 전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처음 찾아오셔서 만난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면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위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뛰어내려왔어요. 어떻게 저런 죄인 집에 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 흡혈귀 같은 인간, 나라 팔아먹은 저 매국노, 어떻게 저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냐고. 저런 사람 집에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선포하셨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이 여자,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저 위대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 이까짓 거 못 고쳐주냐.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그들 앞에 갔어요. 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못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신 예수님은 길을 가지 않으시고 거기에 머물러 서 계셨어요. 언제까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많은 무리를 삐집고 들어와 옷자락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양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즉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내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때로 설득도 하시고 때로 돼지 우리 속에 처박히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돼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찾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떡도 하고 과일도 만들고 포도주도 준비해서 흥겹게 잔치를 벌여요. 인간의 효율성과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 그 존재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그 존재가 가진 어떤 가치, 세상적 가치, 인본주의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찾으신 여러분들은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세상적 가치, 인본주의적 가치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진 티끌만도 못한 것에 그분이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 건데. 내가 가진 그 무엇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라는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택한 자, 그 존재 자체에게만 관심이 있지. 내가 세상을 다 가졌어요.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에요. 평가의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지독하게 지 멋대로 살고, 지독하게 인본주의 가치를 쫓아가고, 지독하게 세상의 것을 쫓아서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그 처참한 죄덩어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그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결국은 회개하는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을 보시는 분이시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흙급 하루 잠시 후에 다 썩어질 거예요. 주님이 확 불면 날아갈 거,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더 있니 네가 더 있니, 내가 없니 네가 높니, 이거 갖고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지금.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헤롯 궁전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맞는 거잖아요.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냐고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하늘에 12군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싸그리 썰어버리면 되는데 왜 그 멸시 천대를 당했냐고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라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나 같은 쓰레기에게 왜 집착하실까요? 아니, 이건 집착이 아니라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아니, 스토킹을 넘어서 중독입니다. 아니, 중독을 넘어서 이건 정신질환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뱉으면 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집착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집착은 하나님의 스토킹이며 중독이에요. 예수님의 집착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집착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극치인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에 속한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광야, 높은 산, 깊은 골짜기, 험한 산을 걸어가며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 혼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바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바울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할 때 찬성표를 던졌는데,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뼉을 치고 있었는데, 나는 예수 이단 척결 운동에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됐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의 집착을 넘어선 스토킹, 스토킹을 넘어선 정신질환, 정신질환을 넘어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바울은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히브리이면 남편이 이방인이라도 그 자식은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라고요. 정통파 히브리인, 자랑 중에서 최고의 자랑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정통파 히브리인, 유대인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왕족이라고요. 왕족, 사울왕 왕족의 후손이라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다가 바울은 가말리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 수제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선생의 수제자 출신이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산헤드린 70인 공의회 의원 중에 의원.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거기에 뭐까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죄를 져도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착을 넘어서는, 스토킹을 넘어서는, 정신질환을 넘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요. 해로 여기고 버렸어. 왜 해로 버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해가 된다. 그래서 버렸어. 빌립보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라. 버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린다고요?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린다고요? 배설물로. 배설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똥 버렸다가 아예 아까워하고 다시 주머니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시는 찾지도 않겠다. 가장 나에게 더러운 거다. 가장 무익한 거다라고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본주의 가치, 세상적 가치,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것, 즉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나의 옛 자아들, 이것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더 알 수 없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버린 거예요. 이 옛자를 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옛자를 버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은 다 어디서 시발돼요? 자기의 옛자, 인본주의 가치, 세속적 가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내가 원하는 거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말씀을 버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자를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고 핍박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내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는 건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내가 나의 이 옛자를 버리지 못해서 이 옛자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 기가 막힌 고통,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 아픔과 고통, 괴로움, 이것이 고난이고 핍박이라고요.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과정 견뎌내라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인본주의 가치,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짓밟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이름 팔아 자기 욕심 채우는 것,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 이름 팔아 인본주의 가치, 세상 세속적 가치 추구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죠?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의 집착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셨나요?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의 옛자를 버리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려야 잘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어때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니까 다 용서해 주시죠.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인본주의 가치, 세속적 가치의 결과는 어딘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다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간 돼지 우리간이라니까요. 인본주의 가치, 세속적 가치를 우리 주님이 철저히 깨부셔가지고 완전히 돼지 우리간에 코 탁 처박혀서 더 이상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가치의 결말은 바로 돼지 우리간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나요? 나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울처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나의 옛자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예? 어떻게?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를 더 알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버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것 붙잡으려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자와 다시 또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율법은 넌 끝, 땅땅땅 종 쳐서 끝났어. 너는 끝. 그것은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시 또 그분 손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영적 전쟁, 나의 옛자와 싸워서 이기는 이 영적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게 깨달아지면 참 은혜인 거죠. 너무 힘드네요. 참 쉽지 않네요. 참 어렵네요. 주님,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새 은혜를 주세요. 감당할 힘과 능력 달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또다시 새 은혜를 주십니다. 또다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울이 버린 배설물, 인본주의 가치, 세속적 가치를 쫓아 신나게 달려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택한 자는 돼지 우리간에 콕 처박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봤으면 됐지 평생 계속 그거 반복하시며 사시겠습니까? 한 번 경험했으면 두 번 경험은 하지 마야죠. 한 번 경험했으면 두 번은 하지 마야죠. 바울은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중도 극락하겠다고 머리 깎잖아요. 중도 머리 깎고 산속에 가족들 다 버리고 밤새 앉아서 잠자고 목탁 두들기면서 천국 가보겠다고 극락 가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깨에 메고 나를 천국 잔치에 데리고 들어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머리는 못 깎아도 가족을 버리고 산속엔 못 들어가도 이 말씀 좀 살아내 보려고 이 영적 전쟁에서 좀 승리해 보기 위해서 작은 몸짓이라도 해봐야 그것이 진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십니다. 이곳에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 내면은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또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